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굉장히 높은 도덕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답답함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 숙제처럼 내가 너한테 이걸 했으니까 넌 이걸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 못 맞추면 너 혼날 거야. 맞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거룩함을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거룩함이 도대체 뭔가라고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행복, 즐거움, 뭐 재수없는 애들이 나 괴롭히지 않는 거, 나쁜 놈들이 나 못살게 굴지 않는 거, 그게 결국은 다 거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룩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해서 본의 아니게 고통받았던 게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참 굉장히 생각을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건 뭔가 금욕적으로 사는 건가? 거룩하다는 건 뭔가 경박스럽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뭔가 그런 경건한 종교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만히 무릎 꿇고 있거나 눈 감고 있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거룩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거룩이랑은 뭐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이나 그런 태도 자체는 그러고 눈 감고 막 이러고 있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교환을 보시면 거룩이라는 건요, 첫 번째로 죄랑 악한 거랑 구별된 거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죄와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상태, 순수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 물잔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걸 좀 번역을 하면 이 물이 먹을만하고 오염되지 않고 여기에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럴 때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의미로.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그럼 모든 것이 다 거룩하네요. 인간이 마실 깨끗한 물도 거룩한 건가요? 라고 말하면 요거를 거룩하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3번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와 더러움이 없는 그냥 깨끗하기만 한 것이 거룩이냐. 근데 그 깨끗하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3번 신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그거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쭉 살펴볼게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권유가 있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권면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대놓고 하나님이 이래라 라고 명령한 장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대놓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물론 이제 이 레위기 써졌던 당시 인간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이제 히브리 민족들한테 1차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얘기는 우리 모든 인간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니 곧 내가 지은 나의 형상으로 나의 속성으로 나의 이미지로 지은 너희 인간들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져야 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건 명령이야. 난 너희가 이렇게 되길 원해.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가 아픈데 밥을 그러면 먹어야 될까요? 계속 굶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픈데 지금 제가 밥을 먹기 싫거든요. 제가 이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우리 토론해 봅시다. 이래요. 토론을 하지.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지금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토론할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문제야. 자꾸 뭐 되도 않는 토론할 문제가 따로 있고요. 토론할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야, 거룩해도 될지 안 될지 우리가 토론해보자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룩한 존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명령, 선언.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좀 거룩하지 않고도 그냥 사는 방법 없어요? 씨알도 안 먹고.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은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신은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은 신이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니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영역을 처음부터 허락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랑 토론을 해서 속된 말로 하나님이랑 쇼부를 쳐서 우리가 뭘 안 될 거를 되게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영역이 뭐냐? 오늘 얘기할 거룩이라는 주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랑 여기 말씀 교환에 제가 써놨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때요? 교회에서만 거룩하라. 교회에서만 거룩한 느낌을 내라. 기독교 냄새만 나게 하라. 기독교 맛, 형, 첨가 이렇게 하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모든 행실에. 그럼 예술,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예배, 종교는 다 여기서 잘하고 돈 쓸 때는 이상하게 써요? 경제는 성경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경제는 막 고리 대금업으로 막 사람들 막 피눈물 짜게 막 갭 투자해가지고 막 전세 사기하면서 사람들 막 핏바르면서 교회에 딱 와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러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경제랑 종교가 분리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나이롱 신자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모든 행실이 그 뜻이에요. 모든 행실에서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타협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죠. 근데 뭐래요? 그런 나라가 따로 있고 니네는 알아서 이렇게 살래 말래 이게 아니라 니네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너희 존재가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대요. 충격이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캠프 갔다 왔잖아요. 겨울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 찬양팀 이름이 하기오스 워십이더라고요. 하기오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죠. 헬라어로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 근데 두 단어 모두 무슨 뜻이냐면 따로 구분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구별된 게 아니라 뭐로부터 구별된다고요? 악한 거로부터 구분돼서 그냥 구분만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다 연결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지만 결국엔 하나로 다 모입니다.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가 됐든 간에 예술 뭐 다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죠. 철학, 사상 다 할 것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맞는 정치 영역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맞는 경제적 생활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문화, 즐기는 문화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냐 아니면 어긋나냐.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성매매 합법화해라, 성에 무슨 자유를 줘라, 뭐 대도 않는 소리 하는 뭐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이제 성관계 할 권리를 줘야 된다 막 뭐 헛소리 하는 인간들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인권의 영역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거. 그럼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 뭐예요? 그걸 내 자식들한테 그래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나 때는 이렇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연애만 해도 이제 빠따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이제 니네는 마음껏 섹스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가라 자녀들아 이렇게 말한 미친 부모가 있나요? 더더군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거룩함이라잖아요. 그런 뭐예요? 그런 문화, 그런 법, 학교 안에 당신의 아들 다니는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만들어 놓자는 그 학교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해야 되냐고.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임신하면 어떡하냐? 임신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미성년자 임신시키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런 논리로 하면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콘돔 자판기 학교에다가 고등학생, 중학생 설치해 놓으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성관계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임신만 안 하면 그만이구나. 그러면 이 세상이 제대로 윤리, 도덕이라는 게 기능을 할까요? 그러면 살인범한테 칼 쥐어주면서, 차라리, 얘 사람 살인하면 안 되니까, 칼은 위험하니까, 대신에 몽둥이로 때려라. 몽둥이로 주면은 그럼 괜찮은 건가? 죽지 않을 만큼만 패라. 그 대신 살인은 너무하니까, 살인만 안 하면, 살인이라도 안 하게 하려고. 그 논리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거예요. 학교 교육 현장의 거룩함이라는 건 이런 걸로 부딪히고 있다고요, 현재도. 그래서 세상에서 떠나서 산속에 들어서 돛 닦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살라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해들이 많죠. 교환해 보시면. 첫 번째 오해 뭐냐면 거룩한 거는 금욕적인 거야. 안 하는 거야. 금지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목사님 10계명도 결국은 거짓말 하지 마. 살인하지 마. 뭐 하지 말라는 그 금지 목록이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도 이 현대 버전 많잖아요. 기독교인은 뭐 여러 가지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옛날에는 그거 아세요? 영화도 보지 말라고 했던 거 아세요? 기독교인은 영화 보면 안 된다.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막 춤추지 마라. 기독교인은 춤을 추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기독교인 춤추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사회 문화와 다른데 거기서 춤추는 게 뭐 이렇게 막 남녀가 껴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제비들이 와갖고 사모님 그래가지고 막 불륜하고 이런 춤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춤추러 다닐 수 있냐 이제 이런 맥락이 있을 순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었어요. 가요 듣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요 듣지 마라. 세상 음악 듣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음악을 절대 안 듣고 찬송가랑 찬양곡만 들어야 될까요? 현대 뭐 CCM이나 이런 것만 들어야 될까요? 물론 막 음악 중에 되게 이제 현대 유행하는 음악 중에 굉장히 사탄적이고 굉장히 음란한 노래들도 있어요. 막 유명한 그런 팝송이나 이런 것들 중에 거의 뭐 가사가 무슨 악마 숭배자 같은 그런 막 굉장히 타락하고 세속적인 주제로 막 내가 마약을 했는데 뭐 어쩌고 내가 네 여친을 어쩌고 막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음악을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이득 될 게 없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모든 세속 음악을 다 안 들어야 될까? 세속 음악? 그냥 착한 노래도 있잖아요. 가사에 어떤 물론 신앙적인 고백은 없지만 그렇다고 막 악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 노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배제해야 거룩이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금지 항목만 계속 늘어나면은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일반 가요, 뭐 테이프, CD 다 불살라버리자 막 그런 수련회 때 막 불살라갖고 주님 이제부터 제가 회개하고 찬송가만 듣겠습니다. 막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지나고 생각하면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다행이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거는 뭐냐면요.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그냥 수녀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수도사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 느낌이죠. 출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면은 분리되잖아요. 분리는 확실하게 되죠. 거기서 뭐 세상의 정치나 무슨 경제나 막 이권 다툼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머리 깎고 도 닦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욕적이고 다 금지하고 안 하고 단절하는 거, 그게 거룩일까요? 물론 거룩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곧 거룩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곧 거룩이 맞다면 그렇게 다 끊고 등지고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깔끔해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추악한 얘기 또 해드릴까요? 수녀원 앞에 있는 우물에 왜 애들 시신이 그렇게 나올까? 영유아의 뼈가 그냥 그 앞에 수녀원 앞에 호수에 왜 뼈가 그렇게 발굴될까요? 분리됐으면 거룩해졌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혼외 임신을 한 수녀들이 몰래 출산을 해서 버리다 하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또 애들 주웠다 그래갖고 보육원 생기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 중세 때.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단절했어요, 안 했어요? 금욕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했지. 지금 저런 여러분보다 훨씬 금욕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수행하고 하루에 기도가 몇 번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 아침에 기도, 뭐 묵주 기도, 뭐 이게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금욕과 금지 목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룩했어요? 거룩을 못 이뤘어요. 못 이뤘죠. 두 번째, 거룩이란 건 세상과 단절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야, 세상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돼. 야, 세상 문화에서 떠나야 돼. 여기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교회 안에서만 해. 그러니까 옛날, 지금도 이런 목사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니? 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맞는 얘기랑 막 섞어서 얘기하니까 더 헷갈려. 말씀 중심은 맞아요. 말씀 중심은 맞는데 교회 중심. 여기서 말하는 교회 중심은 우리 예수님 믿는 그 공동체로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이 건물 행정. 우리 에베네스의 교회 예를 들면 이 교회에 하는 행사 중심으로 가란 얘기예요. 이런 목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는. 그럼 뭐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교회가 집에서 멀어요? 집이 교회에서 먼 거예요. 이런 얘기 하거든. 교회 가까이 집으로 이사 오는 믿음 칭찬합니다. 또 막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경우를 이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고 교회의 프로그램 안에서만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도행전에 딱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교회 중심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뭉쳐 있었어야지. 전도도 하나 하고만 안 돼.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 교회 행사만 열심히 해. 집에서 애들 밥은 안 차려도 교회 식당 봉사는 해야 돼. 옛날에 그런 우리 선배 신앙 세대가 좀 그렇게 많이 해갖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은 교회에 일을 갈아요. 왜 일을 갈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밥은 안 차려줘도 교회 사람 밥은 차려줬어. 예수가 우리 엄마 아빠를 뺏어갔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야? 이게 거룩이 세상과 단절되고 어떤 교회의 활동 아니면 신앙적인 그 1차적인 그런 활동, 1차원적인 활동 그 안에 시간을 보내. 물론 내가 세상에서 막 넷플릭스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딴짓거리 하는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건 거룩한 게 맞아요. 근데 뭐냐면 구조적으로 그거를 단절시키려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과 섞였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과는 분리됐는데 세상 속에서 행동하셨어요. 죄인과 세리들이랑 식사하시는 게 말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랑 밥은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 너 하나님이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 그냥 그렇게 동성애 하고서 살아. 그것도 사랑해.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안 하고 같이 밥은 먹는데 니네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이 차이가 되게 미묘하죠. 근데 우리는 되게 뭔가 아예 같이 댕기면 동료거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많이 만나요?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나요? 당연히 내 직업이 의사면
아픈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날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분이 의사라는 일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정상인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가 타락했네? 이 의사가 완전 타락해서 막 병을 옹호하고 막 지금 암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암을 고치려고 암 환자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세상에서 분리되는 거는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게 도피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아까 설교 에스더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정치에 그냥 입 닫아야 돼요? 그거는 도피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아, 정치 얘기하지 마. 무조건 정치 얘기하지 마.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여러분끼리 막 정치 토론을 막 벌여가지고 누구 당이 맞나 무슨 당이 맞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이제 왜냐면 정보는 어차피 우리한테 노출되는 정보만 들어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류 언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이 뭐부터 할까요? 사람들의 보고 듣는 것부터 통제합니다. 그거 법을 장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언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건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사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악한 영이 이 세상 통치자들 배후에서 몰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 나쁜 놈들이, 나쁜 악한 영들이. 언론, 법, 끝. 정권, 군대, 끝. 근데 뭐 언론이 왜 이렇게 투명할 거라고 왜 이렇게 확신을 하세요? 자, 거룩은 또 이게 반대쪽으로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하신 거. 아, 완벽한 게 거룩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가 있냐.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사는 거다. 또 이렇게 잘못된 또 은혜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아시나요? 그 은혜가 우리가 죄를 아무리 싸질러도 처벌 안 받게 해줍니다가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완벽해져야만 거룩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신뢰할 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거룩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자, 그럼 잘못된 이해가 이런 거면 또 올바른 이해가 있잖아요. 거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첫 번째. 이게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일반적인 사람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가장 부딪히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착하게 살아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안 된대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려고 노력을 하고 평생을 어디 수녀원 들어가서 수행을 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성도가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 여부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최초의 원인.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믿어진 우리,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신분. 신분은 뭐예요? ID. 요거는 내 노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노력해서 우리 엄마 아들이 된 게 아니라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들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분은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냥 주어진 게 신분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누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줄게. 그러면 그 신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길이 열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아직은 죄를 막 짓고 왔다 갔다 해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거룩은 이미 받은 신분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함은 관계를 떼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되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분리될 때가 어떻게 분리돼요? 관계가 없을 때 분리가 돼요. 여러분, 그냥 관계가 없는데 그냥 행동만 하면 되는 것들, 그런 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면 쓰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부도 막 그런 얘기, 쇼윈도 부부라고 연예인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겉으로만 부부인 척 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쉽다고요. 그냥 앞에서 사진 웃으면서 사진 한 번씩 찍어주면 돼요. 근데 실제로 같이 부부처럼 사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로 부부처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못해도 품어주고 고쳐주고 같이 함께 나오는 거는 실전이에요. 그건 실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 관계에서 실제 정치 영역에서 내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정책을 싫어하고 우리가 어디에 투표를 하고 어느 사람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가치에 투표하고 내가 네가 이런 가치를 민다길래 내가 너한테 표를 줬는데 네가 이대로 안 하네? 거짓말했네? 그럼 난 너 표 안 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돼요. 근데 왜 반대로 왜 국민이 정치인을 팬처럼 추종하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완전 바보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가까이 살잖아요. 하나님이랑 친해지잖아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안 좋은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그 먹는 거, 식품의 건강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기름 안 좋은 기름으로 튀기면은 뭐 식물성 기름으로 튀면 몸에 안 좋고 뭐 이런 걸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랑 제가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변해요? 몸에 안 좋은 거를 막 와구와구 제가 막 먹고 거기서 막 그 안 좋은 아이스크림 그런 거 막 제가 지지합니다. 우리 애들 학교에 그 아이스크림 다 급식으로 나가게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기름으로 튀기는 급식으로 우리가 나야 되나 막 제가 막 그걸 정책을 밀어요? 반대하겠죠,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먹는 음식에 급식에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정책 결정 권한이 있다면 그럼 제가 그런 마누라랑 살면서 반대로 물론 돈 받고 이득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 주면 다 자기 생각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막 얘기해. 자기 돈 받았거든. 근데 정말 재수없는 건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로 안 먹여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를 거룩이라고 해요?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이라고 하죠. 근데 거룩은 뭐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과 내가 점점 일치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를 지식으로 많이 때려박는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거지.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룩은요. 변화되는 과정까지를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지금 상태로 너 거룩하지 못해 이거를 거기서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평생에 걸친다. 네. 그 차라리 오늘 하루만 거룩하라 하면 되게 속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주인 하루만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쉽다고요. 욕 한마디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오는 거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6일 그냥 개처럼 살면 되잖아. 가서 비리 저지르고 범죄 저지르고 이거저거 헤쳐먹고
얼마나 속 시원해. 일주일에 일요일 1시간만 참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 1시간만 거룩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계속된 변화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뚜기가 자빠져 있어요? 일어나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뚜기는 항상 기본적으로 일어나 있죠. 그러니까 오뚜기죠. 근데 주변에 누가 툭 중간에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죠. 툭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도 얘가 오뚜기라면, 오뚜기가 맞다면 무게중심은 언제나 밑에 있으니까 얘가 흔들려도 결국에는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이 쓰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룩이 변화라는 건 이런 이미지예요. 우리가 죄를 1도 안 지어야 돼! 라고 말한 순간 오뚜기 쳐서 넘어지면은 이때는 그러면 얘는 죄악된 오뚜기네? 그럼 버려야겠네? 순간이라도 넘어지면 갖다 버릴 거예요? 오뚜기를? 원래 오뚜기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해도 가운데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봅시다. 막 신앙적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뚜기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때때로 자빠졌어. 내 욕심에 자빠졌던, 누가 나한테 돈을 줘서 뇌물을 먹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던, 그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당이랑은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 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시의회 그 의원이신 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거기서 좀 영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을 나갔어요, 이분이. 가만히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 그냥 고위직으로 계속 올라갔을 텐데. 근데 당을 나갔던 이유가 뭐냐? 그 당에서 미는 정치 영역이죠, 이거는. 그분은 진짜 현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니까.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 신앙 양심에 그 당에서 미는 그 방향성, 어젠다가 안 맞는 거예요. 아, 이건 악한 건데 세속 정책이 이걸 지금 밀고 있네? 그래서 양심적으로 이분이 그걸 옷을 벗었어요. 당을 아마 바꿨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리를 내려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그분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근데 이제 물론 진영 논리를 보면 뭐 자기가 지지하는 당에서 나갔네, 아니면 뭐 서로 반대로 막 욕하거나 칭찬하거나 막 이렇게 진영 논리로 보면 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진영 논리로 보면 안 돼요. 설령 어떤 실질 정당에 투표를 하긴 하겠죠. 우리가 하잖아요. 그쵸? 근데 투표를 하는 이유가 나는 어디 지역 사람이니까, 내지는 나는 뭐 우파니까, 나는 좌파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지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나는 당장이라도 너 지지 철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에게 맞춰야 돼, 정치인들아. 이렇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죽겠는 거고 주님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얻어맞고 또 주님 오시겠죠. 뭐. 자, 그럼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되게 다양한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해요. 근데 이게 알고 난 사람이니까 이 좋은 거를 설명할 길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뻔한 게 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눈치챈 사람들은 이게 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챈 사람은 또 똑같은 그 소리 하네 하면서 이제 이해 못하죠. 자,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죠. 힌트가 첫 레위기 그 11장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니들 스스로는, 뒤집어 말하면 니들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뭔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한 절만 활짝 핥고 이틀 동안 또 딴짓하다가 또 한 3일 뒤에 한 절 활짝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매일 쭉 읽어야 될까요? 네. 샤워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 한번 감아보실래요? 샴푸로 막 이렇게 거품 다 내놨어요, 머리에. 자, 샤워 이제 머리 감으세요. 근데 물 잠깐 틀다가 찍다 물 딱 잠가버려. 뭐요? 물 틀어? 이러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물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샴푸를 씻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미친놈이세요? 당장 물 안 틀어요? 계속 틀라고, 물 계속 틀라고 이러겠죠.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한 절 깔짝 읽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억지로 막 한 세 절 딱 읽고 안 읽고. 그러니까 이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진짜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 비유를 하는데 너무 찰떡 비유라서 넷플릭스 딱 켜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딱 킨 거예요. 근데 뭐 1화 딱 폈어. 주인공이 막 나오죠? 막 5분 딱 봤는데 딱 꺼요 갑자기 엄마가.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일주일 뒤에 이어서 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5분 봤어요. 5분. 뒤에 내용 궁금해. 계속 좀 보면 쭉 정주행 쭉 봐야지. 아니 몇 년 뒤에 볼지 기약은 없다. 성경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보다 못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쭉 한 권 단위로 쭉 정주행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접촉불량된 것처럼 그때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드라마를 5분씩 끊어서 일주일, 한 달 막 간헐적으로 지멋대로 보면 그 드라마를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절대 몰라요. 아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 말씀에 그냥 거의 절여져 있어야 됩니다. 절여져 있으라는 게 다 여러분 뭐 직장도 때려치고 집에 앉아서 산속에 들어서 성경만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는 취미 생활에 한 일부라도 좀 떼시라는 거예요. 한 시간만 보자 성경.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만 봅시다. 한 시간 너무해요? 한 30분만 보시죠. 30분 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숙제처럼 목사님이 30분 보라니까 이렇게 시간 채우려고 30분 볼 거예요. 근데 보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에스더 이거 오늘 3장 3절에서 14절 목사님이 감질나게 딱 꺼내서 그래서 조서가 통과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뭐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그럼 뭐 에스더 10장까지 있는데 끝까지 봐야지 집에 가서. 그 뒤에 하만 이 새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잖아요. 드라마처럼 보시라고 하고요. 쭉 보는 거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도 성경이랑 좀 비슷해요. 기도도 성경을 막 잘 읽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에스더서를 끝까지 봤어요. 궁금해갖고. 10장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종교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신앙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 당시 페르시아의 궁전에 있었던 어떤 이런 민족 말살, 특정 종교 탄압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상한 법 올라올 때 그거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정치 얘기는 모르겠고 영혼 구원만. 그 영혼 구원하는 기관이 교회거든요. 그 영혼 구원하는 기관을 취소시킨대잖아요. 그 영혼 구하는 기간의 재산을 몰수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고고하고 나만 영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해야겠죠. 두 번째, 이게 되는 사람이 실제로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럼 뭐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다 무슨 사회복지, 다 구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정치랑 교육이랑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1번, 기호 1번 딱 나왔어. 애들 학생의 성적 자유를 제가 해방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청소년 성관계 인권을 제가 향상시키고 애들에게 이렇게까지는 얘기 아니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는 정책을 민다고 해요. 학교마다 콘돔 자판기를 놓을 것이며 그런 교육감 1번. 두 번째 교육감. 성경적으로 아이들 때에는 성관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통해서
결혼 후에 건강한 성적인 그런 가치를 미성년자 때 보호하는 정책을, 교육 정책을 펴겠습니다. 기호 2번. 네. 그러면 누구한테 투표하는 게 이웃사랑일까요? 제가 고르진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특정 후보를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깜빵 보내지 마세요. 저 선거운동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이웃사랑이 뭘까? 이웃사랑. 내 이웃의 자녀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결혼 전에 아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아주 그냥 섹스 머신이 되게 하는 게, 남자애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만 순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도 창녀만 있고, 왜 창녀라고 여자만 욕해? 창놈도 있어요. 여기저기 아무 여자랑 자고 다니면 난 완전 개쓰레기라고 생각해.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막 첩두고, 이 할머니, 저 할머니, 이 엄마, 저 엄마가 막 6명이야. 그러면 그 자식이 기분이 좋답니까? 남자니까 그래도 돼? 그 집 아들로 살아보세요. 남자니까 그래도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웃사랑입니까? 어디에 투표하는 게 이웃사랑이죠? 저는 답지를 제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여러분이 고르시라고. 근데 목사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만 시켜드린 거예요. 에이스 떠서. 마지막,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죄랑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 아세요? 싸우는 거?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싸우면 안 돼. 착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온유해야 돼. 입 다물고 허허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맞아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끼리는 좀 그러세요, 제발. 반대로 해. 막 교회 사람끼리 막 야 이 새끼야, 이 사단 자식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고, 믿는 사람끼리. 그럼 뭐랑 싸워야 돼요? 죄랑 그렇게 싸우라고, 죄랑. 성경에 얼마나 센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죄랑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는 아직 안 싸우는데 좀 이상하지 않니 얘야? 그 얘기는 뭐예요?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우란 얘기예요?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싸우란 얘기예요. 예. 다른 믿음의 선배님들 어떤 책이 또 있냐면 이런 거예요.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죄 죽이기. 그 내용은 뭐냐면 정말 되게 강하게 얘기해요. 네가 네 삶에서, 네 인생에서 죄를 죽여버리지 못하면 그 죄가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뭐예요? 내가 못 죽이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씨름이라니까 진짜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삿밤매고 경기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하시는데, 씨름으로 번역됐지만 전쟁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제 악한 배후의 세력과 권세를 장악한, 언론을 장악하는, 법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배후 세력과 그 사상과 그 배후 의도와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널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은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냐면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뭐에 반발해요? 잘못된 거에, 죄악에 반발해서 종교개혁으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 개신교예요. 근데 뭐 어디서 뭐 그냥 착하고 정부가 그냥 하라 그러면 해야죠. 아니 물론 멀쩡한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해야지 당연히. 근데 이상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거를 막 법안을 올리고 막 그렇게 강요하고 막 재산 뺏어가려고 하는 법을 막 올리고 이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싸우는 게 거룩한 거예요? 입 다물고 얻어맞는 게 거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왜 로마에 싸우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성경을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웃이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냅두라 그래요? 냅두라 그럽니까? 도와줘야 되죠. 내가 내 이웃이 죽게 생겼는데 다음 세대가 다 나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애들이 다 타락해서 죽게 생겼다고요. 이미도 많이 타락했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어때요? 그거를 가만히 냅두는 게 예수님의 순종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신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스스로 얌전히 죽으신 거고,
죄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옳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무슨 자기 정치 진영 논리로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정권이 있을 때는 뭐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 다 갖고 와서 또 갖다 붙이고 또 반대 정권 잡으면 무조건 다 이 정권 타락했으니까 싸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조건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을 사람한테 맞추면 안 된다 그러죠. 정권에다 맞추면 안 되죠. 그럼 뭐에다 맞춰야 돼요? 정책에다 맞추라고. 내가 좌파 우파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웃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살리는 정책을 하면 밀어주겠다니까. 아니, 신목사가 표 줄게요. 내 찍는다고 뭐 아무도 뭐 따라 찍진 않겠지만. 근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 뵙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건요, 규칙 자체가 아니에요. 금지 목록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근데 추상적이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대충 말하면,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다! 여러분이 돈을 쓸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투표할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투표 갖고 장난질 할 때 그래도 괜찮아 하고 냅두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장난질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럼 조사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럼 조사하면 되잖아. 자꾸 누군 부정투표래. 누군 부정투표 아니래.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인 건. 조사를 해, 그럼. 예, 조사를 해봐, 그러면. 근데 왜 가만히, 이상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적 규칙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제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평생에 걸친 삶, 이 거룩을 받아들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했던 부분들,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특정 정치 논리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이익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룩하신 주님을 기준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